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선창교회가 붙들고 가야 할 비전은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래전에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총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누구든지 조금만 돈을 내면 총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나거나 이웃과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도둑질을 원하거나 어떤 남의 물건을 탐할 때는 아주 쉽게 총을 구해서 그 총으로 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이 피지에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식육, 인육, 식인 풍습까지 다시 생겨날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사회가 이 총기를 너무 쉽게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가는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 총을 들고 미워하며 총을 쏘며 서로 반목하던 그 사회가 점점 바뀌어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서로 용서하기 시작하고 서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그 땅에 있고 참 많은 교회가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품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불법으로 정해져서 이제는 총기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또 다른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 들어가서 또 다른 선교사가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그것이 죽음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피와 흉기가 가득한 땅이 생명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 임한 곳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총성이 그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심겨졌듯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선창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비전인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인하여 이 선창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선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속한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물건, 그저 하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에,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생명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생명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회수해 가시면 인간은 한낱 힘없는 흙으로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전적인 소유권은 생명을 부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생명을 부여하신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파괴되어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였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녀로 받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양육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양육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여 유지되어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또 생명의 떡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상태,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과 하나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씻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죄 씻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있음을 분명히 믿고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은혜를 오늘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을 날마다 보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움직이는. 이것을 끝으로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끝맺기가 좀 그래.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냥 움직이는,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교회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진행을 하다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를 산책하시며 다니시다가 조개 껍질 좀 예쁜 거 찾아서 우리 전시회 한번 합시다. 가져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다 바닷가로 달려가서 모래사장에서 자기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조개 껍질 하나씩을 찾아서 가지고 옵니다. 조개 껍질 모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들고 다 와서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 바닥에 내려놓고 어느 조개가 이쁜가, 어느 조개가 더 아름다운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조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조개를 가져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조개 껍질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조개 껍질이 여기 이렇게 생겨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개 껍질이 여기에 있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조개라면 움직여서 어딘가는 가 있을 터인데 조개 껍질에 생명이 없고 죽어버리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그냥 모래사장 위에 내팽개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내팽개쳐진 자기들이 옳은 것으로,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면 사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내 삶을 열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공식적으로 믿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임한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죽고 장사되어 깨끗함으로 변화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죽을 몸으로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더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관계를 가지고 장차 그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인 연합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이런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새 것이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 것이 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지금 우리의 죄의 종으로 죄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라는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새 생명 안에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의 도구로 내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쓰여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자로 생명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임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움직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예.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참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렇죠. 곧이란 말은 같다 이 말이죠. 교회와 뒤에 나오는 말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교회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곧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뭐 밖에서 볼 땐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움직이는 교회는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움직이는 주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셨는가를 언제나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많이 벌인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드러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과 연합에서 출발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하여 교회 밖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과 연합이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느꼈고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저 상조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친구 필요하니까 나와서 친구만 만들자,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보고 그 생명을 밖으로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 안에 임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임한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또는 초신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내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니까 다 비켜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회사가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쉽지 않죠.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말 한마디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들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 생명이 다른 사람도 능히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선창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그저 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불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하며 회복하며 누리며 전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